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우리 큐티 본문의 사무엘하 7장 전체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7장 전체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무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권과 사무엘 하권을 나누어서 우리가 읽지만 원래 이 책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말할 때 모두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갑자기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렸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고 나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노래하고 그는 계속해서 시편 57편, 시편 61편 등등을 써가기 시작하죠. 오늘 사무엘하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이냐라고 굳이 한 군데 포인트를 찝자면 저는 사무엘하 6장과 7장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무엘하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하면 우리는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사는 법궤를 보호하고 있었던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무찌른 뒤에 왕이 된 후에 그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죠. 그것은 법궤를 옮긴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법궤를 가져올 때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성급했고 군복을 입은 그대로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빨리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사건이 일어났죠.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한 번도 법궤를 메보지 않았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자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를 배웅할 때 법궤가 수레에서 쓰러질까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다.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왜 그가 죽었습니까? 법궤에는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단, 수많은 선교단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은 이 순서를 넣고 어느 곳은 저 순서를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갑니다. 형편없는 시설, 냄새나는 곳이어도 그분이 원하시면 그곳에 갑니다. 화려한 조명, 수많은 인파, 멋있는 음향 시스템과 훌륭한 성가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많은 이민교회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만 같습니다.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LA 동양선교교회도 주일마다 멕시칸 경찰들이 서로 교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까봐 양쪽에서 고용되어 총을 들고 문을 지키고 있으며 오히려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네는 왜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교회 밖과 안쪽에서 우리가 옳다고 하며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쪽에도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스스로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셔올 때 레위기를 열어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잊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말씀에 내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 사람이 손에 닿지 않도록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뻤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다 할렐루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미갈과 다윗은 잠자리를 영원히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부가 되고 말지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나라는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에 앉아 영적 지도자인 나단과 함께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본문 말씀이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어제 본문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천막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천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15 체육대회 할 때마다 다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교회마다 이름을 쓰고 만들어 놓은 천막을 봅니다. 그늘을 만들기 위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잠시 만들어 놓은 햇볕 가리는 정도의 용도, 그게 바로 천막입니다. 그게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 그 주변 수많은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의 가장 좋은 가구와 나무 자재를 다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강한 왕이기 때문에 잘 해보자는 겁니다.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향목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나무라고 말할 때 성경은 구약에서 늘 백향목 궁, 레바논의 백향목 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성 안에서 다윗은 자기 혼자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아래에 있는 게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그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부터 6절, 7절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어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을 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절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핀트를 못 맞추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5절, 6절, 7절까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은 5절부터 17절까지이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뭘 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비밀과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만 가지고 다윗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비판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저 적군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과 하나님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일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는 것을 예로 들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졌다, 무조건 판단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군,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나라를 전체를 다스릴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영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돕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곁에 두셔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에 그를 정죄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질서를 당신이 지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다윗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을 스킵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질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운 질서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질서를 사람들이 어기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16절 말씀이시죠.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사무엘하 7장이며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만을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오만방자하게 살았습니다. 패망의 손잡이인 교만을 앞세워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살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거룩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다윗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후에 등장하는 또 비슷한 책인 역대상, 역대하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원래 학자들은 사무엘 상권과 사무엘 하권을 역대기 1서, 2서라고 했었죠. 우리말 성경에 있는 역대기 3서와 역대기 4서가 두 권은 사무엘로 빠지고 3권과 4권이 역대상, 역대하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하나의 기준에만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이는 그 왕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벌받았습니다. 이는 그 왕 다윗처럼 행하여 하면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는 왕이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왕이 다윗처럼 행하면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이었죠.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윗처럼 행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고 망해갔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슬피 웁니다. 약속은 어디 간 것인가? 영원토록 이 왕과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왜 우리가 망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은 또 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대학 하면서도 공부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웅장한 성벽 때문에 너희들이 놀라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약속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받은 축복을 세하려 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래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래서 의무가 됩니다.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썩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한국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7살, 15살 남매 듀엣 가수 자매가 있습니다. 남매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선교사님 아버님이 또 저의 가정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IVF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월급을 받으며 건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급 없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단체가 월급 없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이죠. 사는 모습이 너무 기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은혜를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속 교계를 까우뚱까우뚱 하더니 어느 날 몽골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 날 저희는 허름한 식당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그 두 아이들이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늘진 촌뜨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의 남매 듀오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K-팝 스타라는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날마다 시청률을 깨트리며 승승장구하면서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 상금이 자그만치 3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지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죠. 그 선교사님 가정은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환율이 너무 뛰어올라 후원금이 감당이 안 돼 홈스쿨링을 하게 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데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몽골은 알래스카와 겨울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거기는 몽골입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거기는 겨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겨울에 몽골을 2번 이상 가봤지만 석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깨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는 눈썰매장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눈썰매장. 그런 곳에서 그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과목을 써라. 빈 종이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타 치는 시간 1시간, 피아노 치는 시간 1시간, 그냥 이렇게 대충 써가지고 와서 기타 치는 시간에는 알아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시간에는 피아노 치고. 근데 기타 치고 나올 때마다 이상한 노래를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빠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상한 노래, 희한한 노래, 재미난 노래. 그런 노래들을 아빠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만든 노래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우승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은 30만 원을 위해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월세, 그리고 한국에서 다 정리해서 가지고 간 전세금으로는 몽골의 낡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는 형편이었죠. 채 2천만 원이 안 되는 전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매일 먹을 걸 위해 기도하고 세탁기를 위해 기도하고 30만 원을 위해 기도하던 그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3억 원이 생긴 겁니다. 거대한 금액이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3억 원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참 큰 돈인데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위해 썼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3억 원을 전액 다 사회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부한 것에 세금이 붙은 겁니다. 3억 원을 기부했더니 1억을 더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1억 원이 세금이 붙는 줄 모르고 기부했다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뭐 제과점 CF도 찍고 뭐 전화기 CF도 찍고 또 지금 음원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한동안 그 세금을 내는 것에 모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껄껄껄껄 웃으셨던 그런 만남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승을 하자 찬혁이는 우승 상금으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신발 사고 싶다 그랬습니다. 농구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소박한 아이들이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 지금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한국 사회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좋은 이미지로 회복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노래가 그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이유는 애들이 못생겨서 좋다고 합니다. 애들이 안 예쁩니다. 근데 그 애들이 노래하는 걸 자꾸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정말 어느 걸그룹보다 더 예쁘다고 합니다. 마음이 예쁜 것을 서로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벌써 가신 지 5년도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는 나와 계시고 남편 선교사님만 여전히 몽골에서 하라고 주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살 때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여손 3, 4대를 뛰어넘어 1000대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임하자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대로 행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면 궁에서 나와 성막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윗은 그대로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도요,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빵집 2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집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노래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편을 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전체 인생을 그 한마디 속에 리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시간들이 스쳐가십니까?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십니까? 이 말은 감탄사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해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다니요. 너의 자녀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집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까지도 얘기해 주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만 싸웁니다. 사람만 서로 찌르고 핥힙니다. 호랑이가 전 세계를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돼지들이 반란을 일으켜 전 세계를 위험 가운데 빠뜨렸다고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가끔 아주 정밀한 카메라로 개미의 나라를 촬영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리더와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순종과 자기 역할에 대한 이해 때문에 놀랍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엄청난 왕국을 땅 밑에 건설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파트를 알고 있고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일부러 가는 경로에 무언가 방해를 놓으면 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나레이션하는 나레이터가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하면 개미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사람들은 늘 이렇게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사람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고 사람 때문에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바로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으시죠?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신다고 할 때 이 아신다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손을 뜻하는 요드가 동사가 되면 야다가 됩니다. 손은 감각기관입니다. 만져서 아는 것이고 경험을 해서 아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다윗을 아셨다고 말할 때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이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 나는 만나보았고 경험해 보았고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다. 다윗,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했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겪었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겪었는지 내가 안다.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에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동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의 심장이 박동수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돼서 약간 어색한 이 표현은 개역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주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최상급 비교의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찬양의 동일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죠.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와 땅 아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최상위급 비교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수많은 신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너무 많았습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바알도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불렀어야만 했죠.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신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주이시겠느냐? 여호와냐 아니냐? 여호와야 아니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들 때문에 헷갈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게로 오라고 소리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상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깔리고 깔렸습니다.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입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최상위급 비교의 찬양이죠. 다른 모든 신들이 널려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 잡신들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당신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에도 그 찬양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 찬양을 기뻐하셨고 그 찬양의 고백에 주님은 손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25절부터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집안을 위한 하나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주님께 부탁드리기 전에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찬양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인간됨입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후에 나의 소원을 알려드려야지요. 내 소원을 먼저 알려드리고 들어주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딜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한 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한 뒤에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집안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직접 언급하며 그분의 기억력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재인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 자기 말, 자기 표현대로만 이렇게 길이 막 가지 못하고 막 서로 발이 엉키는 것처럼 그때 뭘 생각해내려고 하니 성경에 없는 단어 막 끌어오고, 그래서 갑자기 식사기도 시키면 밥도 참 먹기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많은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해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면 아빠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에 아빠는 들통이 나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지 않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저만 나와야 되니까 늘 새벽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장소를 뛰어넘으신 분들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이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셨다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용기를 갖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께 막 내던지지 않습니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그분의 얼굴 앞에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거나 새로운 터전을 허락받거나 혹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릴 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내내 걸려있던 이 말씀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는 이렇게 이쪽에 한 줄, 이쪽에 한 줄 이렇게 말씀이 걸려있죠. 그럼 저는 이제 설교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멍하니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조를 향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 여호와여, 종의 집에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복이 주의 종의 집인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걸로 영원토록 만고땡이 아닙니다. 그 복이, 그 축복이 허무화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며 이루어 놓은 복을 그냥 자녀들에게 주거나 그냥 허락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2장 사이에 등장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날 때까지 주님께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만 하였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이해했기 때문에 망했지만 바디메오는 거지이며 소경이며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약속의 말씀에 이루어진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